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들이 애굽에 시작됩니다. 그 전에도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는 자유와 약속이 있던 언약의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제목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불순종이라는 것보다는 불평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이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뿔을 보고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에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할 때 처음 보냄을 받을 때부터 모세는 나는 뭐한 자라고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형편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나 또 우리가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여러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그 모습 그대로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떻고 내가 가진 재능이 어떻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명령하고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6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오늘 또 마지막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 말은 안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지만 그가 이 바로의 그 현실의 모습을 알고 있고 그 애굽의 왕정에 있는 그런 모든 왕정 정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말하면은 이게 듣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긴다는 표현이 좀 좋게 표현해서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지 뭐 맞다 안 여긴다고요? 아예 그냥 너는 개가 짖는 소리는 들리기는 하지만은 개가 짖는 소리보다도 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 예라고 대답을 얼마나 자동적으로 잘하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만점에 관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예라고 하는지 노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말씀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라고 이야기할 때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100%가 예라고 대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제 형편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속된 표현은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게 주시는 말씀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그죠?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 고민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나를 보내소서. 내 백성을 위하여서 내 말을 전할 자가 없고 저 죽어가는 자를 살릴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내가 그들을 통해서 아무리 내 말을 전해도 듣지 않는데 또 내가 그런 일꾼 선지자들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서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면은 누가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뭐가 그냥 찬양으로 따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자리는 무겁고 서있는 자리는 말뚝같이 견고해서 움직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와 비슷한지. 그런데 모세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기 싫어도 찔찔 짜면서 가듯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습니다. 제 표현이 찔찔 짰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억지로 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아마 이 말씀을 안 했더라면 모세가 당당하게 아마 바로 앞에 가서 요게 내 말을 들을까? 참 너무 맹랑한 거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요거 대적할 건데 참 맹랑한 놈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아마 했을 거예요. 비슷한 고민, 똑같은 고민 아닐지라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장에 딱 넘어가면은 내가 너를 누구를 모세를 무엇과 같이 나와 같이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모세 앞에 말하는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모세 앞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세를 신으로 만들어서 빛나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걸 좀 색다르게 해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좀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을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신과 같이 너를 바로 앞에 세우겠다라는 말은 나의 전권을 가지고 너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능,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해서 내가 사용하도록 준다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건 받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마태복음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나와 인도 가르쳤는데 뭐라고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뭐라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장면이 여기서 똑같이 모세에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이 되겠다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가서 제자 삼는 것, 전도하는 것이 세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 삼는 누구 제자?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은 모든 권능을 하나님이 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할 때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써가지고 계약을 써가지고 이번에 뭐 어떻고 이번엔 어떻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몇 페이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하나님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말을 청량할 수도 없고 바다, 물로도 덮을 수 없고 하늘로도 펴가지고 그거에 담을 수 없는 그 바다를 문글 삼아가지고 하늘에다 써도 이 땅에 세워도 그 글을 다 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써볼래요? 여러분의 인생 회고록을 써보면 어릴 때부터 기억나지 않는 거 놔두고 기억나는 것부터 써보십시오. 그것도 써도 여러분 컴퓨터 하나는 그 메모리 용량이 엄청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돼. 웬만한 그 서고, 그 서재와 같은 이런 도서관과 같은 이런 것을 공부를 할 정도로 책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그만큼은 안 되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가장한 거죠. 네, 그만큼 내 인생 하나도 하찮은 내 인생 하나에 회고록을 써도 많은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권세를 받았습니까? 네. 이제 좀 대답이 좀 다르지네. 꼭 설명 다시 해도 바로 그냥 받았다고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좋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겠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정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죠.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로 직속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낸 게 모세예요. 모세 네가 말을 잘하고 이건 필요 없다. 네가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애국 이집트어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보내는 거 그냥 네가 하면 된다. 그냥 전하기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쭉 했는데 요즘 같으면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서 다 고하라고 그랬는데 많이 일러줬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없어서 여러분 모세가 쓰고 하나님가 지금 써서 제가 이러는 말 여러분 설교 한 30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는 말 하나님이 전하는 말 다 기억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해드리면 제가 다음번에 택시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차비를 드릴게요. 차를 한 대 사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은 이들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대언자를 또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기 때문에 말은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 잘 못 전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 형 있잖아. 아론이 있잖아. 아론 내 형이 3살 많은 내 형이 말 잘하잖아. 내가 네의 대리자로 내가 너를 대리자로 세운 것처럼 너의 대리자로 내가 아론 너 형을 붙여줄게. 너 둘이 가서 해라. 이렇게 돼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형제이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내가 하지 못하는 내 약점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보완해서 하시도록 준비해 놓았다. 하는 준비는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일단 어찌 보면 아버지 밑에서는 자기 형이잖아요. 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족이든 주변에 내 아는 지인들이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인의 사람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길을 대리자, 대언자를 세워서 행하게 할 때는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아론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 대언자를 하나님이 구체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또 이곳에 선교 비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제가 아직 계산은 아직도 안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면은 아마 70억, 10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00억 돈이 어떻게 네 집 이런 거 아니고 100억 어디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뭐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고통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밤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이 애굽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래요? 말 안 된다라고 오늘 모세처럼 불순종에 불평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불순종도 되지만 불평하시래요. 여러분 불평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죽이는 그 일에 쓰임받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이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요 내가 누가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어디를 못 가겠다 무엇을 못 하겠다는 것을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내 안에 잠시 불법으로 침입해가지고 무단 침입자가 되어서 나를 성령이 하게 하는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성령이 더 활짝 피어나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조종을 받는다?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노리개로 아직도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성령이 사탄을 못 이겨서 나아볼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사탄이 들어오는데 더 큰 셈, 진짜 신이신, 최고의 신이신,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마귀 자기 졸개를 쫓아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행해버리면 하나님 자기가 다 행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있는지 내가 감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들어와서 행하는 것을 좀 놔둡니다. 이것이 좀 더 심하게 되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잘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런 불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모습을 말하는 것, 이것도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집에서 많이 하죠?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어서 주를 위해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주의 일들을 위해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불신앙에 그 촛불을 붙인달까요? 불신앙의 초에 불을 기름을 더 공급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하나님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디아나 존스를 보게 되면은 영화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뉴에이지라고 새로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이런 픽션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소설 허구죠, 그죠? 이제 허구와 같은 이런 것을 약간 가미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찾으러 가는 길을 합니다.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떨어지면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 십자가 길, 돌로 된 십자가 길인데 이 인디애나가 가면서 길을 믿음을 딱 내디뎌가지고 안 떨어져요. 이제 안 떨어지고 딱딱 가는데 건너가가지고 이 길을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모래를 딱 뿌려가지고 쫙 흩어졌습니다. 왜? 이 길을 봐야 돌아갈 때 내가 다른 데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낭떠러지를 떨어져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쫙 뿌리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고 갔지만은 다 지나간 후에 아니면은 지나가고 있는 그 길에 내 생각으로 이 길을 못 걸어갈까 싶어서 믿음 없는 행동과 같이 인간의 삶의 지혜로 여기에 모래를 뿌려서 그 길을 표시한다면 그 길 따라 누가 오겠어요? 사탄이 직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옵니다. 로켓 타고 옵니다. 여러분만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길에 누가 따라다니다?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따라다닙니다. 그 사탄의 노략질이 되지 않고 사탄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모세처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위 인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라면 쉽게 얘기하면 그 이상 더 많은 권세 어디 있어요? 받을 것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받은 그 권세, 우리에게 준 그것에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만 하지 말고 활용하세요. 예수님 선포하세요. 그 권세로 선포하면 귀신이 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병건자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 형편을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일듯이 일어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도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묻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렇지만은 때로는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길에 사탄의 방해를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까요?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하다 참 좋은 거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여러분이 나는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 여러분에게 동력자와 협력자,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주의 당신의 일들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 때문에 불평하는 모세에게 이 아론을 자기 형을 붙여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몇 번 설교를 들으면서 가로막힌 길 여기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느꼈다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 동풍을 준비해서 바람을 통해서 많은 형제가 되게끔 하는 역사, 또 악의 세력들을 막고 싸우는 그 하나님, 그 악의 세력만 보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애국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을 보면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출애굽할 때 그때에 내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여호와인 줄 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결과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가 나타날 때에 여호와인 줄 안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빠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길에 행하는 그 길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멀떨교회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평이라고 하는 원망과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에서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어 생각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잠시